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상반절에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답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절인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방금 20절의 말씀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순례하며 지나가는 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 만연하고 있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이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지나갈 때, 세상 속에서 불의를 당할 때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은 반드시 주어진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무엇보다 이 세상의 악과 싸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 중심에 있는,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악을 어떻게 상대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세상을 상대하는 원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선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은혜로 그 악을 갚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드러낼 때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수반하게 됩니다. 희생이나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낯설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낯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으셨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나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다시 걷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옳은 일을 하다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가 무고한 고난을 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자체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은 물론이거니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아야 한다는 것을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는 다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부르셨고 라고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불의한 일을 당하고 그로 인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우리는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것을 은혜로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물론 쉽지가 않죠. 이 고난을 우리는 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나아가야 할 길이면서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더 쉽고 넓은 길로 가기 위해 그 길을 피할 때도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빨리 가기 위해서 우리가 샛길로도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막다른 골목을 만나기도 합니다.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길을 잃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도를 다시 펴야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내비게이션을 다시 켜야 합니다. 그 지도와 내비게이션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어떻게 걸으셨는지 우리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어떻게 그 길을 걸으셨는지 그 발자취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 자취를 따라가라는 것은 사실 베드로의 특유의 언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권고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라 이런 구체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표현은 베드로만 할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결과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기까지 어떻게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베드로는 지금 힘을 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라고 본보기를 남겨주셨다고 말하면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 길을 온전히 쫓아가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인 것을 잘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준 그 길을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 은혜에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우리도 다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일방통행의 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난의 길 앞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때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바라보라고 하면서 그 길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죄를 짓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가지신 자유를 어떻게 지금 참되게 사용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22절에 사용한 이 표현은 이사야서 53장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은 그가 그의 백성 곧 불의한 자들을 위해 고난 가운데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어진 자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유를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 자유를 누리셨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뜻 아래에서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에 주어진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면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당장 내려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에는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함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는 다시 세상 속에 그 썩어짐과 더러움과 허무함의 종노릇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순례 여정을 걷는 교회로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죽음과 죄에서 해방된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다시 가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선한 양심과 행동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길입니다. 그 발자취를 우리는 베드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22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의 압박이 너무나 크면은 누구나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 자신이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을 해놓고서는 십자가 밑에서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자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고난의 압박 가운데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일로 인해 뼈저리게 자신의 실수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속이는 것에 대해서 멀리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겪는 고난 가운데 주를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속이지 말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조차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이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길을 피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떳떳이 밝히지 못하고 숨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당연히 세상 가운데서도 떳떳이 밝히지 못하는 것은 아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반감이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자신이 기독교임을 밝히지 않고 감추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사업이나 직장에서 그것이 드러나면 그때부터 정당한 권리 주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웬만하면 그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런 세상 속에서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것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절인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한두 번 부탁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심판주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똑같이 욕하지 않고 똑같이 위협하지 아니었으며 오롯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셨습니다. 사람이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억울함입니다. 더구나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할 때 이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싶은 욕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강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심판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다투면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맡기기보다는 세상 재판정으로 금세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정작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할 우리들이 세상의 재판정 앞에서 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또한 24절에 보시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다 함께 2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몸으로 이 십자가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채찍에 맞는다라는 표현은 그 당시 완악한 주인이 노예들을 체벌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은 추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교리도 아니고 실제였습니다. 그 죽음은 십자가 앞에서 그 피 흘리심은 찢기심은 아주 처절한 고통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처형대입니다. 당시 로마 정부에서는 저항 세력이나 이 혁명적인 자들의 활동을 자제하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채찍질과 고문에 이어서 십자가에 매다는 이 형벌은 육체적 고통을 아주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극대치로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처형은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 사람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고 모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또 사회적, 정치적으로 최고의 수치와 고통의 절정을 상징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오르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여러분 추상적이지가 않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수치와 고통이 그분의 몸으로 직접 받으신 구체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분의 발자취,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본의 아주 최고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통해 악과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으로 고난을 당하셨기에 성도인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은 우리를 위한 것임에 동시에 우리가 또 이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신 이 길, 십자가의 길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르는 이 길은 절대로 우리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만나는 오직 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이 절대 외로운 길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이제는 전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작정한 자들에게는 목자와 감독이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다.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자와 감독은 사실 같은 직분입니다. 이름만 다른 것이죠. 목자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양머리를 돌보는 일입니다. 양머리를 구해내고 인도하여 나아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감독은 무엇입니까? 감독은 양머리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치유하고 강하게 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이 바로 감독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가 이제는 참 목자이며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길을 가는 새롭게 길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는 새로운 길을 우리가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길,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는 그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분리되거나 또 그것이 다른 길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걸어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자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 그것으로 우리는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이 세상 속에서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자와 감독으로서 자신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걷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그 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시고 상처난 곳을 치유해 주시며 자신이 간 길을 따라오도록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이 세상 속에서 걸을 때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갈 마땅한 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피할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만 하고 또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 길을 걷고 걸을 때 잃을 수도 있고 상처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죄짓지 않으시고 말없이 묵묵히 걸으셨던 예수님, 모든 것을 심판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목자 되시며 보호자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양심과 행동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하는 내 자신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